우리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작습니까? 자, 표정에서 다 나와요. 네, 큽니까 작습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생각대로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다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얼마나 커요. 크죠. 우리가 겪어온 시간만 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입이 얼마나 컸어요. 특별히 여기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입시를 하잖아요. 저만 해도 연합고사라는 걸 또 봤는데 고등학교 갈 때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컸어요. 그거 끝나고 끝인가? 대학 나오고 또 취직하려니까 또 얼마나 컸어요. 여기 백수 시절을 안 겪은 사람이, 우리 백수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나 세상이 큽니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큽니다. 근데 세상에 큰 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큰 만큼보다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감이 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큽니다. 세상을 작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내용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줘요. 그런데 이게 가슴까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살아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도록 원래 창조가 되었으나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도록 되어버렸어요. 죄라는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크심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배, 특별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요, 우리가 흩어져서도 맨날 예배하자고 얘기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안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반대로 가도록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모여서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는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도 있고 옆에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요, 셀리더가 압박도 하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또 합니다. 훨씬 강제성도 있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인지하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어디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요. 혼자서 예배할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공예배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공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세상을 작게 봐야겠다라고 하지 않아도요, 세상이 작아 보여요. 왜? 그거보다 더 큰 걸 봤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안 보면서 세상을 작게 보고자 노력하면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세상은 원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작게 보는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시험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크게 사용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지금 시험을 사탄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한 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이걸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있고 사탄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예요. 자, 사탄이 하는 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차이는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은요, 함정을 파요. 함정을 파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보는 게,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유혹에 빠뜨리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먹으라고 하죠. 유혹에 빠뜨리죠. 이게 사탄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가 다르냐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예요. 네가 이제 나는 6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제가 카트라이더 그 L1을 못 땄어요.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모르시네요. 거룩하게 카트라이더도 안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저도 안 합니다 이제. L1 못 따서 안 합니다. 근데 L1 드라이버 자격증을 따야 할 수 있는 맵들이 있어요. 근데
에론 드라이버 자격증을 못 땄어요. 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있죠. 이게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한테도 주신 게 뭐였냐면 시험이었는데 테스트였어요. 너희 이거 넘어설 수 있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테스트가 뭐였냐면 예배였죠. 어떤 예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번제라고 나오는데 번제는 뭐죠? 영어 burn은 아닙니다. B-U-R는 아닙니다. 근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태워서 드릴 수 있어? 아브라함아?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 태워서 드릴 수 있어?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엄청 섬뜩한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 몰렉이라는 신 섬기던 사람들은요, 실제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한테 제물로 바치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더 놀랐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야? 훨씬 더 공감이 됐을 수 있죠, 우리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사실은 겁 많은 사람이에요. 아내 뺏길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버립니다. 종들이랑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모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가 아브라함 살던 곳이랑 일주일 정도 거리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일주일 정도 거리인데 종들이랑 이삭을 데리고 3일 정도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봅니다. 아직 모리아 땅이 저 멀리 보이지만 이쯤에서 결단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종들한테 여기 있으라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이랑 나랑 둘이 갔다 올게. 너는 여기 있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사실 이것도 결단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도 사랑이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미쳐버려요.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요. 근데 또 한 10번 하고 나면은 안 귀여워요. 네. 위험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어요. 이삭을 이제 비행기 태우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한번 태우고 3일 동안 누워있고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근데 이 당시 추정하기로는 이삭이 나무를 들고 갔다 그랬어요. 사랑의 나이는 아닐 거예요. 그죠? 추정하기로는 아마 118살 정도, 아브라함 나이가. 이삭이 18살 정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제 성인이 돼가는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며칠 길을 더 가냐면 3, 4일 길을 더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들도 없어요 이제. 그 당시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해야 돼요. 제단은 누가 쌓아주나요? 원래는 종들이 쌓아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재벌이었으니까. 근데 종이 없어요 이제. 그걸 들고 가요. 아들이랑 둘이 들고 가서 자기들이 쌓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캠프 때 집 나르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5톤 정도는 나르고 예배해야 예배가 예배다운 거예요. 성경적이죠. 구약 성경적. 그래서 그 당시 예배는 사실 굉장히 유체적 노동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더 노동이었겠죠. 118살 120살 정도 된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아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나무 하나 올리고 15분만 쉬자. 나무 하나 올리고 15분만 쉬자. 10시간 동안 제단을 쌓아요. 이삭이 옆에서 있다가 열받아서 지가 쌓아요. 자, 근데 이삭이 쎄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뭐 하나가 없어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 하나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빠가 말이 없어요. 그날따라 걸어가는데 말도 잘 안 하고 할아버지가 늙었는지 한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아버지 다 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이 없네요. 이 다음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제단을 쌓고요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올렸다고 나오긴 합니다만 상상해 보세요. 118살 할아버지가 20살 정도 된 이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올려줬을까요? 드는 척을 하면 이삭이 들려줬겠죠. 그리고 올리는 척을 하면 이삭이 올라갔겠죠. 지가 지발로 지 죽을 곳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만 믿음의 결단을 한 게 아니라요 이삭도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지발로 올라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리시죠. 이 지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어왔던 이 내용 안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해야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서 볼게요. 8절 보여주세요. 8절. 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할렐루야. 네. 자, 주님이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데요. 요 가운데 보세요. 요 가운데 좀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시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무슨 의미네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믿은 게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왜? 하나님이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이 믿고 인정한 건 딱 하나.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니까 뭘 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백살에 얻은 그 아들을요, 하나님이 드리려니까 그냥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그러고서는요, 다시 앞에 가서 5절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종들한테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웃겨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천국 가서 이삭이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죽었다 살릴 줄 알았어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는 아브라함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랑.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를 죽여서 너를 번제로 드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요, 엄청난 거였던 거예요. 왜? 자기 소중한 것을 그냥 단순히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히 인정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뒤에서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살리시죠. 죽음과 부활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요,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는 사람한테는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고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저는 근데 이거에 반대예요. 맨날 무슨 교회만 가면, 청년부만 가면 다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힘든 걸 누가 몰라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힘든 걸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면요, 그 일들이 작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작아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작아 보인다는 게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다는 게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배보다 앞서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작게 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크게 봐야 흩어져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서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없이 흩어진 예배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자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세상이 작아 보이는,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는 자들한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 일이요,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업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만 함께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급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알바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미 함께하고 계셨는데 단지 우리가 인정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 뭘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뭐 하러 가야 돼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놨잖아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수요예배 만들어 놨잖아요. 세상에 커 보이고 힘들 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해결해버려요. 그래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요, 저도 이거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지금도 후회돼요. 화성 시장님이 저보다 공부 많이 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석사학위가 2개는 아닐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화성 시장이고 저는 교회에 있습니까? 시장이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석사 있는 사람 있었습니까? 근데 석박사들은 왜 대학에서 5만 원짜리 강의 하나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부 더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겠다는 사람이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 중에서요 교육부 장관도 나오고요 국토부 장관도 하고 하세요. 공인 중에서만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토부 장관을 하시라니까요.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없다고만 하지 말고 네가 해. 최근에도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야, 하나님, 우리가 저는 우리 뮤지컬 만들었을 때 2017년에 18년에 뮤지컬 처음 했을 때 극단 사다리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뮤지컬이란 걸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만들어. 알겠어요. 만들었어요. 만들고서 한 번 더 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뮤지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뮤지컬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복음은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복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뮤지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만들어.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 네가 해. 그래서 책 쓴 거예요. 힘들어요. 이거 하는 거 힘듭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면요 못합니다. 출판사 6군데 7군데 까였을 때 여러분 그 마음 모르시죠? 자, 1년 넘게 쓴 원고 열심히 정리하고 편집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냈는데 어떤 데는요 이메일 확인도 안 해요. 그래서 전화하잖아요. 그거 확인했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이메일 수신은 안 했어요. 나쁜 놈들. 잘 되나 보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그래 또 딴 데 하면 되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3개월 정도 멈췄었어요. 출판사에 쭉 보낸 다음에 다 까인 다음에 3개월 정도 때려치고, 책으로 나올 게 아닌가 보다, 딴 거 해야겠다, 딴 책 내야겠다. 우선 딴 거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한 군데나 보내볼까 하고 보냈던 데서 된 거예요. 그 출판사는 예배학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교수님들도 거기서 책을 내시더라고요. 저 가르쳐준 교수님들이. 그래서 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은. 근데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제가 잘난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난 자존감이 높으니까 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 그냥 작은 그거 하나였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냥 우리는 너무 속고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졸업하면 졸업한 대로 내 전공한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너무나 오랜 기간 배우고 살았어요. 근데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가게가요, 한 군데가요, 대학 같은 대학 나온 젊은 사람 세 사람 차린 가게가 나와요. 김치찌개집이. 근데 전공이 전자공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난 곳은 농구 동아리예요. 전공은 전자공학, 취미는 농구, 하는 일은 요리. 백종원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고. 교육의 방향이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랑 너무 관계없이 몇 년을 허비한 거예요. 식당 할 거면 20살 때부터 식당 했으면 이미 경력이 13년이에요. 대학 다닐 돈을 모아가지고요 식당을 차렸으면.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제가 이런 말 부모님들한테 하죠? 기겁합니다. 기겁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할 거였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20살 때 공무원이에요. 30살에 10년 차, 40살에 20년 차, 40살에 연금 나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성인이 군대에 있잖아요. 군대에 있는 동안 호봉을 반을 쳐줘요. 얼마나 좋아요. 50살 되잖아요. 30년 은퇴해도 돼요. 근데요, 우리는 그거 다 때려치고요, 친구들 중에도 공무원 시험 준비한 친구들 있죠. 미안한 거예요. 세상이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럴 거였으면 그냥 대학 안 가고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봤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돌아오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두고 불평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했어요. 정말로요. 만약에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박날 콘텐츠 한 4개 있어요. 채널 콘텐츠 4개 있어요. 채널 아트까지 만들었던 거 4개 있어요. 근데 못했어요. 제가 목사라서. 진짜예요. 제가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혜민스님 보고 알았어요. 안 하길 잘했어요. 네, 진짜 대박날 거 4개 있어요. 오세요. 나도 10만 유튜버가 되고 싶다. 오세요. 4개 있어요. 저는 못해요. 목사라서. 목사만 아니었으면 했어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4가지 있어요. 궁금한 사람 오세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의 시점도 관점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회사를, 좋은 회사를 다니려고만 하지 말고요, 만들어요. 얼마나 스타트업이 많아요 지금. 좋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목적으로 두고 한 일은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망한 건 뭐예요? 목적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망한 거지. 목적이 돈 벌려고 했으니까 망한 거지, 하나님이 목적된 일은 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제가 여기는 없지만 우혁이도 있고 찬식이도 있고 한솔이도 있고 예술하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술로 성공하려면요, 전문가부터 돼야 돼요. 무슨 전문가? 뭐라도 내 분야에서 좁은 거 하나 전문가는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디자인해야 돼요. 시간에 끌려가면 안 되고, 시간을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24시간이 저렇게 길지라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가 된 분야를 이렇게 넓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음악을 열심히 공부하고 음악 전문가가 뮤지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음원을 만들어보고 제작해보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뮤지컬 만드는 데 다 도움이 됐어요. 책을 써본 것들이 글 쓰는데, 대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됐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너무 넓은 방향으로 언젠가 문이 열리겠지,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큰 세상이 나한테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나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화성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 보세요. 화성시에서 문화하는 사람들 돈 주려고 준비해놓은 예산이 깔렸습니다. 제가 그거 극단 사다리 이름을 받아낼 겁니다. 화성시 세금을 내가 다 쓰겠습니다. 세금으로 뮤지컬을. 종교색을 빼야 된다 그러는데, 모니터링단을 내가 성도님들로 구성해서 모니터링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려면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단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화성시에서 나오는 돈으로요, 어린이 오케스트라 차려서 지 배불려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 돈은 타서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게 직업이에요. 어린이 오케스트라 만들어서요, 일주일에 2-3번 가르치고 끝이에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사람을 잘못한 겁니까? 수진아, 너 얘기야. 우리는 다 학원 가서 레슨할 생각만 하잖아요. 세상이 커 보이니까 날 써준 학원에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만 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라니까요. 정말로요. 그러려면 내가 시간 디자인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되면 돼요. 시간을 디자인한다는 게 뭐냐면요, 시간에 끌려가시면 안 되고, 정해놓은 시간은 그게 나와의 약속이든 남과의 약속이든 지키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지키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 저는 밀리의 서재라는 걸 정기 구독을 해요. 9,900원 내면 매달 책이 엄청나게 무료예요. 베스트셀러가 다 무료예요. 전자책으로 9,900원밖에 안 돼요. 한 권값도 안 나오죠. 근데 제가 그거를 맨날 들고 다니면서 사실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에서 이동할 때마다 밀리의 서재를 오디오로 들어요. 오디오북이 너무 고마워요. 제가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책만 한 최근 읽은 것만 2-3권은 될 거예요.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왕복 2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일주일, 2주일 쌓이잖아요. 책이 한 권 읽어져요. 시간은 디자인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해서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게 넓어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되어 있죠. 물론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면 그건 문제예요. 시간만 디자인하고 하나님은 크게 안 보여요. 그러면 쓰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시간을 디자인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 하나님이 쓰기 너무 좋죠.
아무데나 갖다 놔도 다 성공하죠. 그러니까 나를 제발 세상이여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나를 이걸로 성공시켜 주세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춰 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열어줍니다. 연기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찬식아 극단을 만들어. 이 사다리 가져가. 나 대표인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갖다 붙인 대표가 너무 많아요. 이력서가 너무 화려해요. 저 세상 스펙이에요. 대표만 4개예요. 막 저 세상 스펙. 여러분 비밀인데 유튜브 여러분 비밀입니다. 제가 말아먹은 것도 많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많아요. 아무도 몰라요. 말아먹어서. 제가 막 학도 만들었던 것도 있고요. 막 이거 있어요. 근데 다 말아먹었어요. 안 됐어요. 학생 모집이 1명도 안 됐어요. 근데 전 지금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시키고 싶지 않나 보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걸로 다예요. 하나님 크게 보면 여러분 세상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성시 시장도 하시고요. 좀 하세요.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요. 인정하시죠? 미치겠어요. 갑자기 30만 원 내라고 막 날라고 미치겠어요. 깎아주세요. 화성시 시장도 하시고요. 나는 이렇게 회사만 다니다 끝날 거야. 나는 이렇게 취직만 하고 끝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회사 다니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다녀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다니는 사람과 그냥 다니는 사람은 회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자리가 이 예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배가요 우리에게도 경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시간을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